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동일하게 또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소년일부 예배 함께 시작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저는 소년일부의 찬양팀 선생님이에요. 김시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예수님을 몇 번째로 모셔요? 다음 찬양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예수님을 둘째도 셋째도 아닌 최고로 모셔요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와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맘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다시 함께 찬양할게요. 하늘 보자 나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맘속 왕의 자리에 모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나 무엇보다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근데 가사가 참 정말 좋거든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가사를 보여주시면 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 다음 가사 보면요, 주님 없이 모든 일은 헛되어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죠. 주님 없이는 모든 일은 다 헛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 선생님이 참 좋아요.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그리고 그래서 밤에 주님 생각하면서 잠들고 깰 때 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불안해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가 당기고 올라갔다. 아니면 갑자기 무슨 누가 다 아프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이런 찬양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셔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은 하나님 주님 생각 가사 함께 할게요.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한 1절 찬양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깨때 함께 하소서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때 함께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승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들 신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학년으로서 처음 소년부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 얼굴을 몰랐고 선생님도 아이들 얼굴도 몰랐지만 이제 서로 장난도 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함께 했지만 많이 보지는 못했던 6학년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도 올해부터는 많이 볼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원 선생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에도 주님이 간섭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 첫 소년부 대면 예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 한 해는 감사함이 더 많은 소년부 모두가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얼굴 같이 처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좀 이제 이 비말 조심해야 되니까 아이 컨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자 보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전도사님만 보지 말고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너무 반갑네요. 네, 그리고 우리 좀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또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모두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환경을 따라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말씀 봉하는 찬양하는 우리 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화면으로 나오게 해주셔도 돼요. 저랑 같이 화면 공유 안 해주셔도 되고 저랑 같이 이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네. 화면 공유 꺼주시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뭔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습관처럼 그냥 들어왔던 것으로 예수님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그려내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익숙한 거랑 정확히 아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엄청 익숙하죠. 성경이 성경이 뭐야? 성경 뭐지? 이렇게 막 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성경이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몰라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친숙한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습관처럼 듣던 것으로만 파악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가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사님 잘하니까 내 말 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전도사님 똑같아요.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하나님을 사실 잘 몰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요만큼밖에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뭘 하라고 하나요? 기도를 하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운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대로 뭘 하시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근데 너무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있는 42절이에요. 자,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얘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만약에 맞다면은 아버지께서 만약에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나한테 좀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이 뭘까요? 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컵이에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 갖고 있는 물 먹다 마시는 이 컵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뭔가 특별한 함축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이 잔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잔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요.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구약 성경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잔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의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이 그 잔이 결국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십자가만 죽으셨던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사순절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순절도 예수님이 난리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나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제가 용감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할 수만 있다면 내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의 소원대로, 나의 소원은 뭐죠? 나의 원대로가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은 이 십자가를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 달 죽는 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소원은 너무 두려워서 십자가 받기 싫으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내용을 우리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다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그 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온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할 수만 있다면 나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이 두 문장만 봐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어떤 걸 많이 하죠? 하나님, 저 병 들었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 봅니다.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뭐가 기도냐? 뭐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주세요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빨리 주세요. 하나님 요술램프가 아니죠? 이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기도를 우리 말대로 우리 빡세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빡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합당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귀 닫고 잠자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고 지금 뭐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네가 내 뜻대로 내 자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그 뜻을 쉽게 순종한 건가요? 쉽지 않게 순종한 건가요? 쉽지 않게 순종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도 그냥 쉽게 그냥 하시겠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고 누구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기도하면서 어렵게 행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복된 일이죠. 그러나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렵지만 그렇게 순종하신 분이다 라는 걸 성경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지는 거를 힘들어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앞부분에 가보면은 주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여러분 최후의 만찬 들어봤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언급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몸과 잔이 몸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떡은 잔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려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가치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막상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순종을 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요? 당연히 살리실 걸 아는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알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성경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못 박히시고 힘이 다 빠지시고 죽기 전에 하셨던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그냥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 후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것만 보면은 되게 멋지게 죽으신 것 같죠? 하나님, 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저 받아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 약간 느낌이 달라요. 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뭐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래요?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그렇게 가치 있고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도 알아. 그래서 기도까지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달려 죽기 전에 되니까 죽음의 코앞에 문턱에 오니까 예수님조차도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다시 한번 한 포인트만 계속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주 손쉽게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말하고 있느냐?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리스도 백성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장소가 아니에요. 여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 예배당이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의 다 몸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모였을 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글을 썼는데 그게 성경에 실린 건데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히브리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에 오셔서 33년 정도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누구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게 심한 통곡과 뭐래요? 눈물로. 우리 오늘 마가복음 20장 봤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했죠? 그 눈물 똑같이 얘기하죠?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의 예수님은 뭐래요? 경건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건한 삶. 경건이 여러분 뭐냐? 성경책 들고 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건하다고 본 거예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나 못 받겠어요. 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버리시는 느낌이라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게 기도가 아니었죠? 내가 비록 그걸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어떻게 했대요? 그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좋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을 너가 너의 삶으로 보여주는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너 죽으면서 살려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가 아들이시면 여러분이 혹시 이거 보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뭘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고백하죠? 보통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의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케이, 너 아들이니까 너 구원자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 자격을 부여받았느냐. 그게 뭐냐? 뭐래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너무 어렵지만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원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요? 예수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익히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촘촘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구원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 뭐 때문에? 한마디로 순종함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바울 사도.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사실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의문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게 확실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 뭔가요? 똑같아요. 아까 이게 히브리서에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과 본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만 그렇게 죽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동등된 위치로 되는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뭐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과 같이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근데 그 복종이 뭐래요? 곧 뭐래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하기 힘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거 뭐였겠어요? 죽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봤듯이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란 구원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어렵지만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그 길을 따라라. 이걸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교수님. 그러니 어떻게 됐냐? 이러므로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다 알아. 예수는 다 안단 말이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가 대단하고 예수님이 훌륭하고 엄청난 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시인하여? 주인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근데 왜 구원자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자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다? 안 쉬웠다.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십자가 받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나 정말 죽기까지 한번 복종해 보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원 할 수 있도록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말한 게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붙여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쟤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보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야 니네 살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내 친구들이 내 동생이 내 형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야 너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의 모습 뭐죠? 예수님 마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보이는 게 그 삶을 증거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시작이죠. 중요해요.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엄마 아빠와 지낼 때, 형 누나 동생들과 지낼 때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짝퉁이냐. 이거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한마디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요건 넘어가도록, 요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렇게 복종하는 삶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끝났어. 난 완성됐어. 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뜻에 어렵지만 순종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너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선생님. 네.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주님이 얘기하셨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였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한마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가장 쉽게 하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우리 코로나 상황인데도 코로나 뚫고 나서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말,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친구 보니까 나 얘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얘는 용서가 안 돼. 얘는 그냥 손절해야 돼. 얘 욕해도 싸. 이런 놈이랑은 절대 밥도 먹을 수가 없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너무 빡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이 친구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우리 형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지내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컴퓨터 해야 되는데 자꾸 컴퓨터 뺏어가. 내가 먹을 거 자꾸 뺏어가는 거야. 너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래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죽기까지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사순절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의 죽으셨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이 친구, 내 형제,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예수님 힘 주세요. 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세요. 근데 왜 구원자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어떤 걸?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소년부 하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 또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서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멋진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찬을 사람들에게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내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전생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위하여서 욕심 부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헤아리며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맨 처음 믿었을 때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주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통용했다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담임 선생님들과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물드린 우리 친구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한다고 했던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적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했던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헌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마쳤고,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알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시는데 우리 또 박수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야. 그리고 이따 광고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직접 광고하기는 좀 약간 머쓱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저께 결혼하셨어요. 와, 결혼하셨어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걸 광고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반갑습니다. 총무 김홍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 예배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 줌 참석하는 친구들은 이름을 학년, 반, 이름으로 변경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5-1 김학준 아니면 뭐 5-5 김홍익. 네, 제가 5학년 5반은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출석 체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필사 노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이제 필사 노트인데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여기 지금 오프라인 못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주중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그걸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는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것도 좋긴 한데 미리 와서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전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이렇게 딱 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 예배에 제일 일찍 온 친구가 있어요. 5학년 5반 김하진 학생, 잠깐만 나와볼까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그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일주일 내로 다 먹어야 돼.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광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 이제 성경 필사 이제 쓰잖아요. 이번 주는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전달 못 받은 친구들은 받기 전까지는 마가복음 11장 한번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11장을 왜 정했냐면 11장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11장부터 한번 쓰는 걸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후부터는 필사 이제 직접 한번 써보고요. 그 전까지는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따라가신 그 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말씀 노트 같이 잠깐 하고 풀까 했었는데 조금 그 방역 조금 우리가 조금 좀 더 조심하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온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랑 잠깐 얼굴 보고 잠깐 인사하고 돌아갈 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여기 온 친구들은 말씀 노트 이제 뽑은 거를 주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한번 해보고 이게 여러분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숙제 주는 데가 아니야. 숙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경쟁의 장이 된단 말이야. 숙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좀 그렇겠지? 누워가지고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